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BC 701년경 아수르가 유다 46개 성읍을 초토화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1절에 본인은 학대를 하지만 학대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은 다른 나라를 속이지만 본인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수르가 지중해 연안 그쪽으로 진격해서 유다의 46개 성읍을 완전히 황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46개 성읍을 초토화하기 전에 이 아수르는 유다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평화 조약을 맺을 때 빈손으로 맺지 않고 유다의 아하스 왕 울리죠.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아수르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그 위에 있는 아람은 73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기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서쪽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며 히스기야가 역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나머지 보물들을 갖다가 아수르의 왕 산헤립에게 바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혈맹으로 맺었다라고 해도 나라를 거덜낼 수 있는 속이는 나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혈맹이라고 하지만 그 혈맹을 끊고 적대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상황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이사야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당시 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임박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는 학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이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예루살렘 거민에게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이 시온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응대하는 그 하나님의 응대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를 언제 응답하시느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어떤 기도는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응답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수르 경건한 사람,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여기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시나요?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 소위 학대당하고 속임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환난 때에 구원을 구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요란한 소리로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을 구하는 그들에게 확대와 속임을 베풀었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 요란한 소리가 뭐냐? 여기서 듣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아닙니다. 요란한 소리로 어떻게 하냐면 민족들이 도망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요란한 소리는 뭐냐면 우레, 천둥과 번개입니다. 또 뭐냐면 화염,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요란한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학대받음과 속임당할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적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요란한 소리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요란한 소리로 여러분들을 학대하는 분들에게 그 요란한 소리를 바라셨으면 좋겠죠.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학대하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민족들이 도망가. 이 민족은 누구냐? 아수르 연합군이에요. 도망가요.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나라들이 흩어져요. 역사적으로 BC 701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아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 회유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도우심을 구합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몰살시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요란한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이성적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요란한 소리로 아수르의 연합군을 흩어버려요. 흩을 때 왜 흩어져요?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니 여기서 있다가는 다 죽겠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만 5천의 군대가 몰살당하면 나머지 전리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안 치러봐서 잘 모르죠. 네? 침략군이 들어와서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냥 뭐 거기 있는 재산들을 다 약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침략군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전리품은 어떻게 돼요? 에? 로또예요, 로또. 여기 보니까 4절에 황충대같이 사람들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너희는 누구냐? 아수르의 군대들이 확보해 놓은 전리품. 이거를 다 너희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황충,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 아수르의 군수품을 노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 위에 뛰어오르리라. 뭐 사실 뭐 죽은 사람 시체 위에 뛰어올라 봤자 뭐 그건 있겠죠. 우리를 약탈하고 노략했고 침략군의 그 소위 무자비한 것을 복수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 시체 위에 뛰어오를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요 구체적인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11절, 12절을 보면요. 10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높아지셨어요. 어떻게 높아지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킨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거대한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하지만 그들이 결국 뭐예요? 교하고 지피예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의 위력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킬 것처럼 밀물처럼 들어오지만 이거를 창이란 하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시면 어떻게 되세요? 그 수많은 하수 같은 군대가 뭐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겨. 그 다음에 집. 겨와 집은 용도가 뭐예요? 쏘시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하나님 눈에는 뭐와 같다? 겨와 집과 같다. 그래서 그거를 태웠어요. 12절에 보면요. 그 민족들, 아수르에 동원된 이방의 군대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다. 횃돌, 처음 들어보시나요? 횃돌이 뭐냐면요. 재예요, 재. 영어로 보니까 ASH라고 그래요.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무리 창이란 하수 같아도 그들은 결국 뭐였다? 겨와 집이었어요. 그걸 태우면 뭐가 돼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 그리고 잘려서 불에 살리우는 가시나무의 용도는 땔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왜 이렇게 심판하세요? 왜 이렇게 심판하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막대기와 몽둥이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몽둥이 역할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경고하면 돼요. 그런데 막대기와 몽둥이 끝에 뭐를 달아요? 예? 칼을 달아요. 화살 촉을 달아요. 예. 하나님이 주지 않은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루아침에 겨와 재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준 역할만 하세요. 예. 괜히 이것을 몰고 나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나를 겨와 짚으로 만들고 쓸모없는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서 먼지가 되게 하신다. 이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도한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경건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불의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냥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하세요. 네. 놀랍게요.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의 원인은 나의 불의이거든요. 경건치 않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소위 아수르라는 막대기와 몽댕이 동원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창과 활을 갖고 철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을 해요. 그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극히 적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5절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정의와 공의를 충만히 가지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응답하시고, 내가 힘들고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내 삶이 여전히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세요. 여기 경건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세요? 평안을 제공하십니다.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이것이 환난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예요? 누구 보배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나에게 평안과 구원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원칙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갈수록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선물인 평안과 구원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다수. 예.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면서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용사예요. 7절. 용사예요. 용사. 예. 그 다음에요. 평화의 사신이에요. 예. 아수르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사신을 히스기야가 어디로 보냈냐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으로 그 사신들을 보내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 아니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갖다 주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깨져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얼마를 투자한대요? 얼마? 달러로. 3,500억 달러? 그런 돈 있어요, 우리?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줘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미국은 믿지 말고, 일본은 잃어주고, 소련은 속지 말라. 믿지 마세요. 진짜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안 믿고 믿을 수 없는 자를 믿는다. 여기 평화의 사신이와 가서 돈 갖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슬피 울잖아요. 용사들은 또 어떻게 해요? 밖에서 부르짖어요. 왜 그래요? 쫓겨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 앞에 쫓겨와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믿을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제?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자가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적 앞에서는 속수 못 챙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세요. 1차적으로 나를 침공하는 아수르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 있고 불의한 사람이 있어요. 자,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33장 14절 보면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뭐예요? 나를 삼키는 불이 내 앞에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영영이 타는 불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시온에 거하는 죄인들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은요, 소위 하나님의 나라예요. 평화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죄인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오히려 의인과 경건한 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들은 뭘 믿은 거예요? 자기의 머리 믿는, 자기 힘을 믿은 거예요. 용사와
사신들이 부르짖고 슬피 울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경건한 자들이 있어요. 경건한 자가 누구냐? 15절 보면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요게 경건한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십시오. 공의롭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말하세요. 토색한 재물, 뇌물 받지 마세요. 예? 피 흘리는 거 듣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복이 있어요. 예. 이게 16절부터 24절까지. 예. 자, 16절에 보면요.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여기 17절 보면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여기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데서 본다. 이게 그 당시 상으로는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결코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요. 누구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그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본이다라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여기서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자는 내가 강포한 19절이요.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침공하고 나를 환난 속에 빠뜨리는 강포한 자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이 세상의 마지막 환난이 올 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아있는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아있는 자로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20절 보면요.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예요? 경건한 자예요. 환난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꾀하지 않고 뇌물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의 터전을 안전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21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기 노젓는 배, 큰 배는 뭐냐면요. 군함이에요, 군함.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곳을 대적들이 군함을 가지고 와서 침략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외부 세력 있죠? 두려워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군함을 가지고 침략하는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재판장이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17절부터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또 21절에 보면 20절부터 우리가 나와.
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개별적인 각 개인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더 안전하고 견고한 삶을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홀로 있어 넘어지면요,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교제하는 그 각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23, 24절 보면요, 여기 돛대 밑에 밑을 튼튼하지 못하고 돛을 닫지 못한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여기 돛대는 뭐냐? 여기 그거예요. 21절에 노젓는 배나 큰 배.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이방 군대의 군함이에요. 근데 그 군함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돛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적을 막아내려고 해보세요. 할 수 있나?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며 공의롭게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요. 하나님 못 믿고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해다 안 되니까 누구예요?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주변 사람?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육체와 영혼의 치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치유 이전에 내 영혼이 치유되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경건한 무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요, 거기 경건한 무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경건하지 않은 무리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의 치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역사도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설교하는 그 내용이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 저도 약점과 허점과 단점 투성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인정하고 저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오염되고 부패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목사로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지극히 적지만 그런 경건한 무리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